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이 온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확인하고 우리도 요셉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 전에요, 잠깐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말씀 상영회가 컴백 홈이라는 주제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립니다. 예전에 제가 광고 드릴 때 금요일 날 시간을 오후 6시부터로 광고를 드렸는데요. 금요일에는 6시까지 오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들이 많아서 금요일은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오후 8시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이전에 광고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제가 하고요. 주일날은 주일 예배와 함께 드리는데 김상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컴백 홈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이때에 창세기 묵상이 끝나거든요. 창세기 전체를 한번 되새겨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 주제 하나만으로 창세기 전체를 다 개관할 수는 없는데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이곳저곳 살피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7세의 소년으로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은 이제 애굽의 모든 땅과 백성을 산 사람이 되었죠.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또한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뛰어난 통치자로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없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어진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강력한 왕권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웃끼리 갈등을 할 때 그 가운데 중재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강력한 왕과 같은 중재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과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웃끼리 서로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경찰도 없고 법원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왕이 서서 그 질서를 바로잡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거든요. 지금 요셉이 애굽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의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이제는 애굽의 모든 땅이 다 바로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깁니다. 성읍이 뭡니까?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도시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온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도시, 성읍으로 모이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제사장들은 왕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거죠. 바로가 죽은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먹을 것이 있으니까 토지를 팔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후에 애굽에서 종교적인 리더십이 정치적 리더십의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죠. 요셉이 백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자, 애굽의 모든 땅은 다 바로를 위해서 요셉이 산 땅이 되었습니다. 온 땅은 다 바로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속한 사람들도 전부 다 바로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백성들에게 노예로서의 가혹한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종자를 뿌리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읍에 모여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살던 땅을 떠나서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야 그들을 먹이기가 좋으니까 일단 비축된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종자를 주어서 그 땅의 뿌리라고 되어 있죠. 그 땅은 어느 땅이겠습니까? 그들이 원래 살던 땅이에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의 땅은 요셉이 바로가 다 사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기만 하면 이전처럼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기근으로 완전히 땅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성읍으로 모아들여서 그들을 살리죠.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흉년 기간이 지나고 저 나일강이 다시 범람하여 땅을 비옥하게 하면 다시 이들이 자기가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나누어 준 종자를 뿌려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게다가 세금이 얼마라고요? 5분의 1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예전에 7년 풍년 기간에 바로가 거두어 들였던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씩 세금을 받는 것은 이전에도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바뀐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각 개인이 아니라 바로의 것이라고 선포된 것일 뿐이에요. 분명히 그 땅의 명의는 바뀌었습니다. 이건 내 땅이 아니라 바로의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비상시가 되면 바로의 말을 따라서 도시에 이주해가지고 바로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살다가 해가 바뀌어서 나일강이 예전처럼 다시 범람하여서 땅이 비옥해졌다? 그러면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기존의 삶을 유지하면서 세금만 따박따박 바로에게 바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명의가 바뀐 거 아니냐, 7년 흉년 때문에 바로에게 자기 땅을 다 뺏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자기 소유의 땅에서도 세금을 바치기는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의 것이다 라고 명의만 이전해주고 세금은 그대로 내주기만 하면 비상시가 되었을 때 바로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이건 내 땅이야 라고 땅의 소유권만 주장하지 않으면, 이 땅은 바로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땅에서의 삶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대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바로가 성읍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먹여줄 거니까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에 애굽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평민이었는데 노예라는 지위로 추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질적으로는 평시의 백성들은 바로에게 세금을 내고 비상시에는 바로가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백성들의 지위가 상승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누구에게 녹을 주었어요? 제사장에게만 월급을 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비상시가 되면 모든 애굽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바로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평민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바로의 종이 됐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사장처럼 바로로부터 먹을 것을 받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 명칭은 추락했는데 실질적인 지위는 오히려 상승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요셉이 경험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집 전체를 맡아서 다스리는 자이지 않았습니까? 죄수로서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간수나 다름없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을 바로의 종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제사장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이죠. 국민. 종이 아니고 국민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애굽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세를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이 법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되어 있는데, 요셉은 이것을 통해서 온 땅을 바로가 다스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토지만은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게 했죠. 비록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교의 권위가 국가의 권력 아래에 속하지 않도록 조율을 한 겁니다.
이 원리가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한 합리적인 제도를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위대한 통치자가 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권세자들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의 통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나라의 총리가 돼서 막 대통령이 돼서 국회의원이 돼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과 다양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 주님,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 순간 주님을 닮고 더욱 정직하고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자신들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를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으며 각종 갈등과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사 이 땅의 여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실 수 있으시며 주님께서 이 땅을 바로잡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바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